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월드컵을 아마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변들 경기하면 발생하잖아요. 그 중에 주목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독일을 역전승으로 이겼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 독일에서 어떤 독일전에 이겨서 주목받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일본 이 팬들은요, 관중들은요, 뒷정리를 그냥 대충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작정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듯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갑니다. 독일전 이겼으니까 기쁨 가운데 이들이 청소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번에 월드컵 때는 저도 청소를 하고 갔어요. 일본 사람들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 청소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쓰레기만 보이면 줍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도가 다른 것이죠.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아이들 커리큘럼 가운데 매주 수업 들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퍼블릭 서비스라는 수업을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공공 서비스인데, 이제 퍼블릭 서비스, 영어로는 참 멋져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파동을 청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교육은 이런 청소할 줄 아는 거,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이 참된 교육의 본질이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된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숙도는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교회 보게 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똑같은 권사님, 똑같은 집사님이 아니에요. 성숙도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우리 사역반까지 해서 1년 반의 이 양육 과정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고 소감문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의 내용들이 흡사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청암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다녔지만 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었고 내 영혼이 깨어지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가정도 달라지고 직장도 달라지고 교회 생활의 어떤 달라짐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성숙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내 삶의 터닝 포인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이번에 양육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봄에 또 시작하는데 많이들 신청하시길 바라겠고, 주변을 보면서 아직도 양육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의 모습이 성숙된 모습이었어요.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의뢰가 넘쳤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뜨거운 좋은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 이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른다,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의 구원은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어지럽혀져요. 이때 이 부분을 바울과 바나바가 잘 극복을 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라고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더욱더 화목해져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정말 평안함, 은혜의 모습들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신앙의 안정기를 누리고 있는 이 교회 모습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안이죠.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모든 것들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으실 거예요.
속 썩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어떠한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형통이에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어렵다는 이런 경제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즈니스는, 우리 남편이 하는 이 사업은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남들 아이들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너무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삶의 형통을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가끔 상상이 될 거예요.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간 다음에 홀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받아서 따스한 햇빛이 오는 이 창가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펴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다른 가정은 그냥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복될까요? 이런 어떤 평안함과 형통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 형통과 평안함의 현장에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요. 교인들을 신방하면 바로바로 마음들이 위로가 됩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고 교인들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좋은 상황의 찰나에 하루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선교지로 갑시다.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그 성도님들의 얼굴이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이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교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박해할 터인데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갑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제안하자 바나바가 그래 같이 갑시다라고 동조를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도 평안해요. 너무나도 형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삶의 내 평안함과 형통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가 좀 어렵습니까? 내년 2월 달에 일주일짜리 이 단기 선교 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할 게 많거든요. 이들은 1년짜리 선교를 냈어요. 가게 되면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배를 타야 되고요. 또 육로로 걸어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요. 칼의 위협이 있었고요.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선교의 길을 지금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평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왜 이들이 지금 선교지로 갑니까? 내 삶의 안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생각이 나니까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안락함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남을 생각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크리스찬의 성숙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안락함이 몇 달 누리지도 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누렸던 것을 포기하고 뒤로하고 다시 선교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신앙의 목표가 내 평안함과 안락함이 결코 아닙니다. 과감하게 이것을 포기해요. 고생을 자처하죠. 전에 처음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이 부부를 보는데 이들의 직업이 학교 부부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잘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사표를 쓰고 태국으로 떠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년을 채우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년의 보장도 없이 한순간에 그냥 학교 사표 써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태국에 있는 장애인들, 이 장애인들 보니까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겠다. 이 부부가 그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부 교사를 뒤로하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들이 가능했었어요. 두 번째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은요, 의사였어요. 여러분, 이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는 최고로 잘해야 되죠.
좋은 의대를 나와서 이 전문의 과정까지 모든 것이 끝내서 이제는 개업하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의 교수로 있든지 선택에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의사 라이센스 받자마자 저 분쟁의 나라 중동 예멘으로 떠납니다. 그 어려운 곳에 가서 그냥 돕는 거예요. 의사가 월급이 1원도 없어요. 그냥 돕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내 신앙의 목표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 섬김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때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내 안락함과 풍성함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꼭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유럽까지 가게 돼요. 지금은 유럽이 많이 복음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지만 한때 유럽을 보십시오. 국교잖아요. 전부 다 기독교가요. 그 발판과 시작이요, 바울의 선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요,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갈 차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사촌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을 같이 데려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간혹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의 조카라고 번역하는 오역이 있는데 사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 아넵시오스, 사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조카 데려갑시다. 죄송해요. 우리 사촌 데려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밤빌리아에서 1차 선교 여행할 때 이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다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지 힘들다고 돌아간 이 친구에게 어떻게 선교를 맡깁니까? 아니, 이렇게 연약한 젊은 친구한테 어떻게 이런 주의를 맡깁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커트를 내요. 잘라버립니다. 근데 바나바는 좀 가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가가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 열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데려가도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의 성향은요, 철저히 사람을 배려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성향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사역, 여기에 집중, 이게 바울이었죠. 거절합니다. 선교팀을 꾸려야 되는데 갈등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이게 헬라어로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은 심히 다투어, 두 단어이지만 헬라어는 하나의 단어예요. 파락시스모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sharp disagreement, 아주 날카롭게 지금 불일치가 일어나서 우리말로 하면 설전이 발생한 거예요. 설전이. 마치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싸울 때 한 채 양보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는 지금 것입니다. 오늘 39절 38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 이 갈등의 환경 가운데 헬라어 동사를 다 봤더니 이 동사가 전부 다 미완료예요. 헬라어의 이 문법 미완료는 어떤 의미냐면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설전이, 이들의 싸움이 그냥 한 번 있다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팀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야, 이 훌륭했던 바울, 이 바나바도 싸우네? 우리도 싸울 수 있겠구나. 가끔 우리 가운데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설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이 우주인들이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삶의 모든 것이 보여요. 우주인들이 뭐 개인 방이 있습니까? 뭐 프라이버시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니까 자꾸 실수를 지적을 한다는 것이죠. 야, 그게 뭐야? 이 틀렸어. 위치가 잘못됐잖아. 자꾸 틀린 것을 지적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왜 갈등이 발생합니까? 나는 맞는데 이 사람은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은 옳은데 이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갈등이 항상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갈등이 밖에서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은 교회에서요, 가장 많이 싸우는 장소, 갈등의 원상지가 어딘지로 아십니까? 어딜까요? 식당. 맞아요. 식당. 주방.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식당을 못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동안에 싸웠던 것을 좀 그만해라.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밥을 먹으면서 싸움 가운데 있는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이들의 앞선 1년간의 선교 현장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여러 번 찾아왔다고요. 서로 정말 전후에 피를 나눈 이런 형제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 여러 가지 강의 위협,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위기를 서로 극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며 격려해줬던 그런 정말 혈육을 뛰어넘는 관계가 이들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교주의자들이 교회에 침입해서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렸을 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겼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지금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다음 선교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파락시스모스, 갈등, 날카로운 불일치, 파락시스모스. 여러분, 이 파락시스모스,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어디 등장하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등장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는요, 격려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갈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격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서로를 자극해주면서 격려할 때 온전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퉜는데 왜 히브리에서는 격려로 번역이 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처음에 이들 가운데 설전이 오가고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결국 선교를 하러 갑니다. 선교를 하러 갈 때, 새로운 팀으로 갈 때 이들의 헤어짐 가운데 서로를 향한 격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싸움은 싸움이었고 격려는 격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갈등 속에서도 격려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싸우게 되면요, 끝까지 얼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인이나 친구나 누구 심지어는 가족 형제들 가운데 정말 긴 시간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싫어요. 꼴 보기 싫습니다. 안 보는 거죠. 전에 이 교회 아이들 데리고 싱가포르로 비전 트립을 떠났는데 남자아이 둘이가 말을 하지 않아요.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팀워크고 뭐가 없어요.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런데 둘이 형제였어요.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집에서도 말 안 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 형제들의 마음이 굳게 닫힌 거예요. 집에서도 둘이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갈등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 성도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한 자리에 있지만 그냥 보기 싫은 거죠. 그냥 끝까지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숙한 크리스찬들, 이들은 갈등이 있어도 마지막에 서로를 격려해 줍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격려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싸웠고 한 치의 양보 없이 설전이 오고 갔지만 쿨하게 헤어집니다. 이 이유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다시 찾아요. 지금 헤어질 때 이슈가 마가가 문제였고 이슈였는데 나중에 바울이 다시 마가를 찾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죠. 옛날에 마가가 아닙니다. 마가가 달라졌어요. 어마어마한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복음서 가운데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하죠.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둘은 각기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사촌 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앞서 사역했던 그 길리기아 지방, 이 위쪽 소아시아 지방을 육로로 걸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들의 성숙함은 무엇입니까? 싸워도 주의 일에는 포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들은 엄청난 설전이 있었고 크게 싸웠지만 주의 일에는 포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죠.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안 봐요. 그게 끝입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 하루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집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교회 왜 안 나오셨니? 실은요, 교회로 출발하는 그 과정에서 엄마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너나 가서 은혜 받아, 실컷 은혜 받아,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이 모습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내가 손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끼쳐지게 됩니다. 전에 우리 교사들 2명이 싸우는데 둘이 나이 차이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크게 싸웠어요. 그 싸움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한 명이 교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반 아이들은 한순간에 담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갈등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이너스를 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갈등이 일으켜서 여기서 봉사하다가 더 이상 봉사하지 않아.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왕왕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이 마귀의 최고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든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낙담 가운데 빠지게 되고 교회로 하여금 주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영적인 성숙함이 무엇이에요? 싸웠지만 그렇게 싸웠지만 하나님의 일에 포기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선교팀이 2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되고 상대방이 믿지만 주의 일에 포기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봉사를 내려놨을 때, 그때 누가 가장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예요. 내 계략이 성공했구나, 내가 이겼구나. 그는 그렇게 의시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견 충돌, 갈등,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을 내가 내려놨었을 때 마귀가 원하는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나바를 보게 되면 자기 사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 땅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해요. 고향 땅에서 열심히 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이 바나바는 참수형 당하면서 순교로 그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에 하나였거든요. 실라는 바울과 같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은요, 대부분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요, 아주 복음 증거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유럽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역시 참수형으로 그의 인생이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지만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주의 일을 합니다. 갈등은 갈등이고 주의 일은 주의 일이에요. 이것 사이에 연계성을 두지 않고 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보게 되면요, 목사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큰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 이 봉사들, 우리 특별히 아이들 봉사를 할 때 보게 되면 그게 아주 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악기 같은 거 하는 것과 비교도 안 돼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피아노 하나 치려면 10년 걸려요. 너무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피아노를 치려면 최고 뭐 예고 이상급 아니면 못 쳐. 이게 너무나도 자원이 많으니까.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드럼을 정말 잘 쳤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은사가 좋아도 저는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올라간다,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그런 케이스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올라가야지 그 봉사가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교회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내 믿음이 올라갈 때 그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지,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올라가는 케이스는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이 아이가 보니까 믿음이 영 아니에요. 그래서 드럼을 그만 치게 했어요. 너 드럼 그만 치고 믿음을 끌어올려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엄마가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그 큰 교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이 성전에서 이 아이가 맨날 드럼 쳤던 그 모습이 엄마에게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됐는데,
목사가 하루아침에 못 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고 제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네,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감정이 상한지를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됐냐면 교회를 사임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미 이분의 신앙의 성숙함이 다른 것이죠. 자기 집을 이렇게 초대를 하더니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저랑 제 아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요 몇 년 전에, 당장 일도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이미 본인은 다 이제 씻고 넘어간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해가지고 그때 제 마음이 많이 속상했었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했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근데 그분의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상심이 있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맡은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하나도 놓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갔던 그 모습이 참 대단해요. 제가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이 신앙의 성숙도가 참 높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삐칩니다. 사소한 것에 화가 나요. 사소한 것에 틀어집니다. 그래서 했던 일도 그만두고 그럴 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경험이 있을 거라고요.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갈등과 어려움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말 역경이 많이 있었지만 이 요셉이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오히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처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있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들, 불편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갈등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또 준비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함. 내 힘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성숙함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청함의 모든 교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
평안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 가운데 그동안에 성숙하지 못했던 영적인 상태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내 안락함이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닌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등 속에서도 상대방을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감정의 싸움 가운데서도 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악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묻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길,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연약함의 이 시간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락함이, 평안함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 이런 갈등의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갈등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일에 집중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함의 모든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에 전진하게 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함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결단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쿵쿵 믿음으로 헌신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더 많은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정말 부족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처와 시험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락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갈등이 생길 때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